네, 우리 요셉으로는 세 번째 동행 시리즈가 우리 되는 거죠. 오늘은 기다림, 지난주에 기다림이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정말 요셉이야말로 아무것도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었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조금 희망을 걸었던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를 좀 건져주소서라는 그런 직접적인 그런 말씀을 그런 말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었다. 그러면서 2년이 흘렀었다고 그랬죠. 2년이 흘렀는데 그 시간 동안에 이 요셉을 보면 얼마나 그 속에서 그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매일같이 기다리면 사람 말라 죽어요. 정말로. 어떤 일들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내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정말 못 지냅니다. 2년이라는 세월을 아마 요셉은 그렇게 지냈었다면 아마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던 것이 분명해요. 요셉은 그렇게 말을 전해놨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겨드렸었던,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들은 믿는 자에게는 정말 필수적인 어떤 그런 과목이 될 수 있고, 믿는 자에게는 이 필수적인 그 과목을 통과해야만이 자신의 그 어떤 영적 성숙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들을 통해서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고 계시고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 감옥에서의 그 감옥까지의 그런 시간들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광야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 어떻게 말을 전해서 자신을 해보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죄수의 한 사람으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 외에는 보낼 것이 없었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한다 했어요.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게 다 지금 플랜으로 짜 있잖아요. 아직 시간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데 이 요셉의 마음을, 그 사랑하는 그 요셉을 하나님도 그곳에 내던져 놓고 그 다루어 나가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더 아팠을 것 같아요. 아팠지만 기다리셨어야 됐어요. 또 하나님도. 그래서 그 2년이라는 그 시간들을 기다렸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또다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그 어느 날 드디어 감옥문이 삑 열리면서 요셉을 호출하는 그 명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요셉이 급히 수염을 깎고 옷도 갈아입고 그렇게 해서 바울이 아니죠. 바로 앞으로 바로 앞으로 나갑니다. 그 황제 앞으로 나가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순간이 드디어 온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또다시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어요.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꿈꾸는 자였어요. 그래서 꿈을 꾸게 했는데 그 꿈은 두 가지의 꿈을 꿨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모습 표현법만 다른 것. 하나는 아주 튼실한 암소 7마리가 있었는데 후에 다시 아주 빈약하고 흉악스러운 아주 말라버린 암소가 7마리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소가 원래 있었던 그 튼실한 아주 건강한 암소를 잡아먹는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벌떡 깼는데 다시 잠이 들은 거죠. 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 꿈을 꾼 거예요.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이삭이 아주 튼실하게 7개가 났는데 그 튼튼하게 아주 무성하게 자란 그 이삭이 후에 아주 말라버린 황폐하게 생긴 그 이삭이 와서 또 잡아먹는 꿈을 또 꾼 거죠.
이 꿈을 2번이나 연속해서 꾼 왕이 이것을 해석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요술사라든지 그곳에 있었던 어떤 선지자들이라든지 뭐 다 불러서 말을 물어보는데도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그 술 관원장, 술 맡은 자가 그때야 비로소 요셉이 그때 생각났던 거죠. 그때 생각이 나서 아이고 요셉이 나를 건져주소서 했던 그런 말도 기억하고 자기 자신의 그 꿈 해석을 해서 자신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그것을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의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소년이 꿈을 그렇게 해석을 해주더라. 그래서 그대로 꿈대로 내가 이렇게 복직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바로 왕이 당장에 불러와라 해서 이제 바로 온 거예요. 그리고서 그 꿈을 해석을 해주는 거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주되 7년의 풍년과 함께 바로 뒤따라오는 7년의 흉년을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이 7년의 풍년 동안에 곡식을 비축을 해 놓아야 7년의 흉년을 지나갈 수가 있다. 이런 해석을 완벽하게 왕에게 해석을 해주는 거죠. 이 왕이 듣고 막 속이 후련했겠죠. 아, 바로 이런 말이었구나. 아, 그렇다면은 진짜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총리로 세워놔요. 요셉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우리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정말 잘한 선택이었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제2인자인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면서 결혼도 하게 되고 거기에서 2명의 아들을 낳게 돼요. 2명의 아들을 낳으면서 한 아들은 므낫세이고 한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의 이름이라는 것은 잊어버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자신이 그 므낫세를 낳고 지금까지의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의 일들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떠내보냈다라는 의미겠죠. 그때서야 비로소 므낫세라는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고난들이 이제는 다 잊어졌다, 이제 해소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두고 또 하나는 에브라임, 둘째 아들은 창성함이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2 아들을 낳고 이 2 아들은 흉년이 시작되기 이전에 풍년의 기간 동안에 아이들을 다 낳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섰을 때는 30세가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젊긴 젊죠.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성경에서 나이가 기록된 것은 17살 때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그 고자질을 했던 그 사건,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 후로는 나이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정확한 몇 년 동안에 이 애굽에 와서 고난을 받았나 이것은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한 10여 년 정도 되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최소한 10년 이상은 보낸 거예요. 11년 이렇게 보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이제 7년이라는 풍년이 지나가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수확을 할 때마다 20%는 전부 다 세금으로 거두어서 비축을 해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흉년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 7년간의 흉년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요셉이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근데 이미 2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7년의 흉년과 2년의 풍년의 기간 동안에 요셉은 사실 이 애굽 땅에서 총리로서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재산도 가지고 있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도 침묵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이 충분히 그 정도 되면 보란듯이라든지 아니면 형들에게 진짜 보란듯이 형들이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고난을 줬지만 나는 이렇게 성공했어 라고 보란듯이 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여전히 그 아버지 그리고 베냐민이 막내인데 요셉과 베냐민만이 한 여성 그러니까 정말 그 야곱이 사랑했던 그 진짜 아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진짜 사랑했던 그 아내에게서 낳았던 그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자기의 그 막내 동생이 그곳에 있어요. 그렇다면 충분히 자신의 그 가지고 있는 지금 이제 성공한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가서 만나보기라도 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소식이라도 전할 수가 있잖아요. 나 이렇게 여기에 있다. 근데 전혀 그러지 않았던 거죠. 전혀 어떻게 해보고자 한 그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기다림의 시간은 정말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의 기다림만이 아니라 자기가 마음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기간에도 기다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기다림은 정말 완벽한 기다림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기 전까지 자기가 스스로 무엇을 추구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진짜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설프게 내가 내려놓으면 사실은 내가 뭔가라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면 얼른 그거부터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거기를 찾아가거나 어떻게 해보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9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이 므낫세를 낳으면서 내 마음속에서 떠내보내고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했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 감옥 속에서 강요된 기다림의 시간들보다도 더 요셉이 기다렸던 그 시간은 이 7년의 시간,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에도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던 것, 이것이 오히려 더 큰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년의 흉년의 기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다 말라버렸는데 한 해만 흉년이 되어도 그 다음에는 너무나 힘든데 2년이 지났고 3년째에 들어갈 무렵쯤 해서 그래서 드디어 또 그 앞에 자신의 형제들이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형제들이 나타났어요. 어릴 때 꿈꿨던 자신의 그 꿈속에서 일곱 곡식단이 아니죠. 일곱이 어디에서 나와요? 11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그 모습을 봤었는데 이 곡식하고 이 곡식을 받으러 오잖아요. 굉장히 묘하게 일치하죠. 이들이 곡식을 얻으러 와서 진짜 요셉 앞에 절을 한 거예요. 자신의 그 꿈속에서 봤던 그 일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난 거죠. 이 42장의 그 부분이 나타납니다. 우리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네. 와, 진짜 몇 년 동안에 자신이 꿈을 꾼 이 꿈 때문에 자신이 죽임을 당할 뻔하고 이렇게 팔려왔는데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거죠. 그런데 요셉이 형들인 것을 알고도 모른 척했어요. 모른 척하고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우리 땅에 정탐하러 온 사람이다 라고 누명을 씌우기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요? 형! 하면서 달려갔을 텐데 우리라면 아니면 이렇게 뭐라고 하면서 보라고 막 일어나 진짜지 막 이러면서 그랬을 텐데 그러지 않고 정탐꾼으로 몰아가면서 이상한 일들을 벌이기 시작을 해요. 이거는 바로 형들의 진짜 모습들을 이제는 보고 싶었던 거예요. 형들이 과연 그때처럼 포악스럽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 굉장히 이기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형들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 거잖아요. 헤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형들을 테스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명 씌워서 3일 동안을 감옥에다가 가둬놔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집에는 베냐민하고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다 나오라 그래서 한 사람만 시므온만 잡아놓고 인질로 잡아놓고 나머지는 가라. 곡식을 다 가지고 가서 먹여라. 배 골겠다. 이제 이러면서 그런데 요셉은 정말 지금 이 형들을 보자마자 막 그 눈물이 나오는 걸 억제하면서 이 형들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곡식들을 바리바리 싸줘서 그 안에다가 돈까지 넣어줘요. 다시 돈을 주고 샀는데 그 돈을 다시 되돌려주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지금 인질로 잡혀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아버지에게로 가요. 곡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었죠. 다시 다음에 정탐꾼이라는 것을 말할 때 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곡식을 위해서 왔습니다. 곡식을 사러 왔어요. 순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로 왕이 뭐라 그랬냐면,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막 이러면서 아버지가 하나 있고 뭐 몇 명이 있었는데 하나에는 죽었고, 요셉을 말하는 거죠. 하나에는 죽었고 한 동생은 지금 아버지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자신의 신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평범한 한 가정의 아들들이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러면 너가 그것을 증거하려면 그 하나 남아있는 베냐민이라는 건 아직은 이제 얘기 안 하죠. 그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그 모든 일들을 다 소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놓아주겠어요.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나왔던 요셉은 빼앗기고 죽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 남아있는 베냐민을 데려가겠다고 하는데, 야곱 아버지가 절대로 안 된다. 난 죽어도 안 된다. 이러다가 결과적으로는 시므온도 이렇지, 요셉도 이렇지, 이제 베냐민까지 이렇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유다가 혹시라도 베냐민에게 어떤 일이 생긴다면 내가 그 모든 그 목숨의 생명의 그 피의 값을 내가 치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겨우 설득을 해서 아버지도 그래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 하면서 이제 보냈습니다. 보내서 다시 이 요셉 앞에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온 거죠. 그 요셉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자신이 정말 자신의 그 피부치라고 하는 것은, 그 형들은 사실은 다른 데거든요. 자기의 그 데리고 왔을 때, 그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막 속에서 우는 그 울음을 참느라고 다른 방으로 가서 울고 다시 나오고 울고 다시 나오고 했던 그런 울분을 참지 못했었던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셉은 이 형들을 아주 극진하게 대우를 합니다. 극진하게 대우를 해요. 근데 이 형들이 너무 이상한 거죠.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는 거지? 막 그러면서 거기에다 또 앉혀놓을 때도 보면은 나이 순으로 앉혀놓더라는 거죠. 우리 나이를 어떻게 알았지 제가 저 사람이 지금 왜 요셉을 못 알아보냐면요, 애굽 사람으로 이 분장이 돼 있잖아요. 우리 영화나 이런 것을 보면 애굽 사람들은 막 눈썹도 진하게 화장하고 막 이 남자들도 그러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옷을 입었고 이름까지도 고쳐줬어요, 바로 왕이. 거기에다가 애굽의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라고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 근데 앉혀놨는데 순서대로 앉히고, 그리고 이상하게 베냐민에게는 무엇을 줘도 막 5배씩 막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면서 꾸역꾸역 이제 맛있게 대접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자 요셉이 이들을 이제 아버지께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정말 베냐민에게는 더 많은 것들을 주면서 자루에다가 다 채워서 이렇게 보내줘요. 보내주는데 베냐민 그 자루 속에 은잔을 넣습니다. 요셉의 소유의 은잔을 넣어요. 돈도 다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보냅니다. 이 형제들은 몰라요. 지금 은잔이 그곳에 있는 걸 모르고 중간에 막 이제 가다가 요셉이 사람을 보내요. 가서 그 이야기를 해라. 은잔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하가, 그 종이 막 가가지고 너희들 어떻게 우리의 호의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우리 은잔이 없어졌다. 우리 이 요셉 총리께서 쓰시는 건데 이 없어졌다라고 하니까 우린 그런 사실이 없다. 우리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막 변명을 하는 거죠. 그래, 어쨌든 와봐라. 그리고 이제 다시 다 끌려왔어요, 왕궁으로. 왕궁으로 다 끌려와가지고 다 열어보니까 누구의 자루에 있어요? 베냐민 자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죠. 요셉이 누구의 자루에서 누가 했든지 간에 그 사람은 나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못 돌아갈 것이다 라고 못을 박은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이 이제는 요셉의 종이 될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큰일 난 거잖아요. 아버지에게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내가 안심을 시키고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베냐민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정말 이 요셉에게 사정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 창세기 44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영과 안 내려가요. 아이의 영이 아버지의 영과 아이의 영은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음이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서 대신에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를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자기 희생을 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을 하면서 베냐민을 돌려주는 대신에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유다가의 그 말도 쉬운 것은 아니죠. 자기에게도 가족이 있고 돌아가면 자식들이 있어요. 베냐민보다 더 어린 자식이 있을 거예요. 그런 자녀들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렇게 희생제물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희생제물,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어서 살겠다라고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결국에는 유다잖아요. 유다의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유다의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와요.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설정해 놓은 그러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유다가 자기가 희생제물이 되어서 베냐민을 살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보고 거기에서 요셉이 무너져요. 더 이상 이 울음에 억제된 울음과 울분과 이러한 것들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남아있던 종 하나를 내보내고 거기서 펑펑 우는 거죠. 통곡을 하는데 그 통곡의 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바로의 왕궁까지 들릴 정도로 울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참았던 그 울분을 거기에서 쏟아서 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야 드디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혀요. 그 이전에는 히브리 말로 그들이 히브리 말로 하고 이 요셉은 이 애굽의 말로 했기 때문에 형들이 고난을 받기 시작하자 우리가 핏값을 대신 그때 우리 요셉을 팔지 말았어야 했는데 우리가 그 값을 치르나 보다 막 히브리 말로 자기네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요셉이 형들이 옆에서 자신이 못 알아듣는 줄 알고 히브리 말로 막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들었던 거죠. 그리고 르우벤이 그때 당시에 요셉 내가 죽이지 말자고 하지 않았느냐 막 이러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다 들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 요셉이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참고 했던 것들을 이제는 참지 못하고 그 앞에서 펑펑 울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5장 1절에 보면은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물러가게 하고 거기에서 통곡을 했다는 것이에요. 궁중에 다 들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너무 근심하지 마소서 이야기하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말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눈이 생겼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러면서 당신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앞으로도 아직 5년이 더 남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놓고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당신들의 후손들, 그러니까 형들의 후손이나 나의 후손이나 아버지의 후손들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의 후손들이 이 땅에 계속해서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까지 행해졌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요셉이 그동안 이 과정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진 것이 유다의 그 고백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 유다가 자신을 희생하면서 베냐민을 살리고 아버지를 살리고 모든 형제를 살리는 그 유다의 그 희생 제물이 스스로 되겠다라고 한 것 때문에 이 요셉의 마음이 확 풀어지고 진짜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참된 것이다라고, 진실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 종으로 이 애굽 땅에 와서 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같은 그러한 희생을 유다가 주었기 때문에 요셉이 자신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런 과정 속에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이 요셉은 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꿈만 가지고 있었다면 자신의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해보고 어떻게라도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의 마음속에 이렇게 울분이 나올 정도로 참고 참아야 했었던 모든 일들, 이러한 일들을 므낫세라는 이름을 통해서 내가 나의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집의 일들을 다 잊었다라고 고백할 만큼의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 감정들과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감정들을 억제하면서 절제하면서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그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 비로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그 눈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있어야만이 지금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그것이 안 된다면 늘 우리는 만약에 어떤 일이 안 됐을 때는 이 안 된 거에 정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가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내 삶의 발목을 잡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주어질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정에 휘둘려서 내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을 못하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잘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 삶에 억울한 일들이 생기고 내 삶에 무엇인가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새롭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도 자신이 지내왔던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특히나 우리 이제 해외로 이사 온 사람들에게는 이사 오고 가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은 변화들을 겪으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더 많은 좀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좀 많은 일들을 또 경험하게 돼요. 이러한 크고 작은 변화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서는 우리 삶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커다란, 지금 요셉의 마지막 그 단계에 이 온 가족을 데리고 와서 애굽에서 한 민족을 이루어가는 그 큰 그림이 있었다고 한다면, 요셉의 이른 그 여러 가지의 그 큰 그림의 그 퍼즐 중에 한 피스를 담당하고 있는 거죠. 이걸 다 이루어지기까지, 다 이루어지고 나면은 보여지지만 요셉은 그 큰 민족을 이룬 거 못 보고 가요. 그죠? 미리 죽잖아요. 그런데 훗날에 출애굽을 할 때 보면 하나의 민족이 형성이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처럼 우리도 나의 삶의 어느 한 부분이 큰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은 못 돼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시는 그 큰 선이라는 그림 속에 한 퍼즐을 우리는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퍼즐이나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과 그런 동행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우욕절 변화의 목점들,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긴 것은 그 불의의 병기로 쓰여졌던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고 그리고 자신이 늘 함께하며 작은 형통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가정총무가 되었고 감옥에서도 그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사무직으로 채택됐고 이러한 모든 것들 항상 형통을 그 작은 속에서 고단 속에서 형통을 맛보았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이들을 또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셉의 삶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하게 되면 굉장히 길지만 우리는 동행이라는 그 제목하에서 우리 3주간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그 풍랑들이 진짜 그야말로 계속해서 다운되어져가는 곤두박질 쳐가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면서도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 요셉의 삶. 그래서 절대로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스리고 절제하고 그리고 최선을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하면서 살아갔다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기다림. 정말 자신의 어떤 기대한 소망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아무 소식도 없이 있는 그런 시간들 동안에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이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또 나머지 부분을 나눴던 것이 자기가 총리가 되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도 자기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 일들을 하기까지는 자신의 선에서 내가 굉장히 권력도 있고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자기의 선에서 하지 않았다는 거, 기다렸다는 거, 기다림의 완성은 거기에서 왔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끝내는 그 형제들을 용서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그 완성을 보여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정말 삶의 어떤 그 변화들, 변곡점들이 있을 때 우리가 제대로 그것을 파악하고 알고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이는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변화들, 때로는 상처, 때로는 억울함 이러한 것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형성되어서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매일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국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요셉의 동행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완전하게 요셉이 하나님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그래서 자신의 그 삶에 그 요동치는 것들 때문에 감정에 휘둘려서 살지 않았었던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 아버지 조금만 변화되고 조금만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그 감정에 의해서 어느 때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소실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소진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통제하고 다스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온전하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이 다 주어져도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마지막은 정말 그 나의 삶을 구렁텅이로 넣어버린 그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이 요셉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 빚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물질을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드려지는 곳에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그 물질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동행하심이 이제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때 빚어지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한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 우리 하경삼은 계속 지금 몇 주째 못하고 있죠. 좀 있으면은 출력세를 또 이제 맞춰서 갑니다. 거의 푸른세어 성경이 이제 우리 1덕 1기 일기입니다. 다음 주면 완성이 되고 한 주 방학하고 또 새롭게 또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을 읽어 나가는 거 너무 좋죠. 그래서 조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셀과 상관없이 조인하셔서 같이 일어나가도 됩니다. 예, 우리 다음 주 대표기도 정혜공 집사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 정혜원 집사님 순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예, 그리고 카스 동역자 특히 주중에 카스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했는데 우리 톱바자매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한글도 배우고 또 그의 그 뜨거운 마음이 있죠. 그래서 성경 묵상할 때 같이 해주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톱바자매가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또 묵상할 때 항상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성장을 이뤄요. 그래서 말씀으로 빚어지는 것은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이 또 사라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 남았죠. 이렇게 순서가 헷갈리나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시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안녕하세요.